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의 그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사망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오늘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송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송축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 대림절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송축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놀라운 그 은사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시대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그 역사를 초세, 중세, 말세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초세 같은 경우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 또 중세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또 말세 때에는 예수님께 태어나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 오신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그 시기에 말세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세 때에는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물로 다 세상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때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이제 더 이상 치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심을 일깨우시면서 양심을 통해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세 때는 보게 되면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신의 시대. 그래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적으로 변화되고 너의 양심을 돌아봐라,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세에는 육적에 대해서, 중세에는 우리의 심적,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그러한 시대, 그리고 또 이제는 영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세, 중세, 말세, 이 육과 혼과 그리고 말세의 영의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아울러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서 가져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 그리고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영과 영혼과 육 모두 전인격적인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육적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과연 열매 맺는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뜨겁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열매들을 보게 되면 합당치 않은 모든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아울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세례를 받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말,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시대 이후로 또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 성령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리더자들, 모세와 같은 리더자들, 또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는 심판 그 가운데에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천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밭대로 살아가 다시금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엄청난 이방 국가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런 영적으로 그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 믿고 자기 자신의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불과 바람같이 기름 부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들로 성령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다, 무엇이다,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러한 비둘기의 같은 역사, 불과 바람의 역사, 이러한 것은 모두 다 기도 중에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이게 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내적으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을 때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심령이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도 온유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 그 전에 그 외적인 것들, 환상과 꿈과 그런 비전들 너무 기뻐요. 근데 내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도, 온유함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강박했던 사울이 온유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 참 선함과 온유함을 권하는 사도가 됐던 것처럼, 온유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심으로 그들도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적인 변화들도 있다. 두 번째로는 심신이 떨리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심신이 떨린다. 이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죠.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떨리는데 우선 심령이 두려워 떨기도 되며 몸까지도 떨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러한 체험을 했었죠. 또 사도시대에는 심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땅들도 흔들리는,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신이 임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또 털이 쭈삣쭈삣한 그러한 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심신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거움 하면 불이지요. 불하면 소멸하는 불로 일하시는 이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의 그 죄를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더 이상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뜨거움은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때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런 깨닫게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시니 그들의 그 증상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소년 사무엘도 그랬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그랬었죠. 영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소리,
지시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영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이른 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새싹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막 심은 그 씨앗들이 이제 조금 새싹을 이제 피웠어요. 조금 자랐어요. 그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늦은 비는 오늘날 이제 그 새싹들이 이제 다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맘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을 받는데 추수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그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이제 추수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 예언이나 방언이나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들, 초대교회와 같이 그 역할들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준행하고자 노력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성령님의 열매도 맺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외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성이 추수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적으로 힘으로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주변에는 성령님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았는데 결국 아닌 거는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를 쓰고요. 원수를 맺는 것이고요. 분쟁하고 방을 짓고 또 시기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이러한 증상,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생명력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그러한 삶의 기쁨과 소망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나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질책하고 자기 주관이 더 높아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가장한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찍어서 불에 던져 넣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한 우리 가정도, 그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식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나의 삶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를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이 말이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말이니까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 혼, 육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의 그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게 하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여러분, 육적인 것을 심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로만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사 당이나 그런 화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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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권능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기쁜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자비의 충성, 오늘 절제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분쟁과 그 시기와 그 질투와 미움과 당을 짓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으로 심고 있는지, 정욕적인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쏟아져 나아가고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개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심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이 추수의 시대에 하나님 일꾼으로 하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 모이게 힘쓰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모이기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는 것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라한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